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그 당시에 그 로마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스페인이죠. 지금 스페인을 말씀하는데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게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콜럼버스가 이제 나타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는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핵심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오늘 말씀이 이 복음이 가장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6절에서 16절에서 17절까지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인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살펴봤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사람들이 정말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인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아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써놨는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인격도 있고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방인이나 그 헬라의 그 사람들 아주 선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을 살펴봤어요. 유대인들도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상 보니까 그 유대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받았지. 그리고 할례를 행할 뿐이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당신이 생각하는 저 유대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아닙니다. 저 도덕 정말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 우리 본문 읽기 전에 그 앞에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의인인가 이거 살펴보고 이 사람이 의인인가 이 사람이 의인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10절 읽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인들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먹은 것, 어떤 마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들을 보니까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목구 입에는 무덤이고 혀는 속이고 이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속이고 저주하고 독하고 악독하게 가득하고 그 다음에 열린 무덤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기는 빠른지라 피 흘리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하는 것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눈에는 하나님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발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 힘쓰고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입에는 열린 무덤과 속임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이것이 그 바울 사도가 보니까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인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9절과 2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는 울타리가 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 중에서 가장 갈라디아서 몽학성생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율법은 뭐냐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고 순종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의 기능이 가장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잘 나타나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의인을 찾아보니까 저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의인이 될 만한 사람 찾아보니까 없어요. 도덕주의자들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그 구약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인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른 의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의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의해 한 의의를 주신 이유가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의는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의가 뭐냐면 그 율법 말고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3장 22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만 그 표현을 했는데 이 3장 22절, 21절과 22절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무엇이냐면 3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되느니라. 아멘. 그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받는 비결이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26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 속량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노예를 그 돈으로 사서 자유인을 만들 때에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 포로에서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속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무엇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원을 얻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정치인들을 보면 진역 살다가 사면받고 난 다음에 막 활기를 치면서 막 정치를 막 국회의원도 되고 막 하는 걸 보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심판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심판받을, 내가 죄값으로 치료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보상으로 더 많이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나 죄는 이만한데 예수님이 이만큼 그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를,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현재 우리 삶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큰 명예를 얻는 것보다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그 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천국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잘한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은혜와 감격을 바울 사도가 그 기쁜 소식을 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려고 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면서, 여러분 그 전할 때에 여러분이 기쁨과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